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라라는 뜻의 이름의 뜻입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문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앞에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라를 보면서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이었고 에스라 제사장이고 학사이고, 느헤미야는 보면 소개가,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자 시작. 네, 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11절에 그가 자신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술관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문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가문에 대한 소개가 없어서 어떤 혈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위치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에스라하고 먼저 왔던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룩함에 종교 개혁 작업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다만 에스라는 1차든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든 이 사람들은 영구히 귀국을 했습니다. 고국으로.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한 42,000명, 그리고 돌아와서 귀환해서 20년 만에 성전 재건하고 또 한 40년 지난 다음에 에스라 와서 한 1,500명 정도 와서 정착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영구히 귀국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자청해서 와서 성벽 재건을 하죠. 52일 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처음부터 일정 기간 총독의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집안이 바사 제국 안에 120도가 있다고 그랬죠. 120도를 이렇게 나눠서 120도 중에 하나 유다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 통하여서도 다니엘이 민족,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이게 다 끝난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온 거고요. 그러니까 2차까지 해서 거의 다 포로 귀환은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 1차에 다 왔고, 에스라와 함께 2차 때는 에스라가 자기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 받아서 학사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사명 주셔서 에스라는 왔던 거고, 그래서 에스라가 마지막 지난주에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고 그거 바로 잡는 일을 에스라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한 시점으로 해서 14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2차까지 해서 진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야 될 사람들,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사 제국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상할 정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느헤미야 뒤에 무슨 성경이 있죠? 에스더가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에스더를 보니까 상궁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또 터져서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나오는 유다 민족들은 정말 에스더를 대표해서 돌아갈도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
벌써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고국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은 총독으로 일정 기간 부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처음에 이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없어요. 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혈통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의 뜻이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니까,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타국 땅에서 출생한 거죠.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니까 뭔가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던 거죠. 이 바사 제국의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갔으니까 할아버지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 와서 빛을 본 거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 이 타국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았는데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책임지는, 술 창고를 책임지는 술관원이 된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저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늘 연회가 있고 술을 마시는 곳에서 늘 또 종종 이런 암살에 있는 저런 곳에서 왕의 술 창고지기를 책임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쩌면 앞에 나오는 에스라만큼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왕이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근데 그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율법에 또 익숙한 사람이긴 하니까. 근데 에스라는 정말 혈통적으로 보장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없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에스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아버지가 자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 그 혈통의 믿음의 산 잘 물려받아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혈통이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에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즉 고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 이미 바사 제국에서 아주 안정적이니까요. 고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4년 뒤에 이제 총독하게 되어지니까 에스라가 귀국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건 없지만 당연히 좋았을 것 같고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도 있었다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국의 형편을 듣게 되는 거죠. 고국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동생에게 형제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국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니라. 하나님가 유다 지방을 돌아보고 보고를 해준 거죠. 관심이 있었던 거죠. 어떻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서 제가 좀 전에 했던 포로로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여러분 바사 체육에 소문이 왜 안 났게? 소문이 다 났던 거죠.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거기에 힘을 보탰던 거죠. 분명히.
그래서 형편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국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회복이 됐는지. 그런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상태였냐면 그 지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환난 당하고 있고 노략질 당하고 있고 능력받고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민족들에게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성이 그대로 허물어진 상태였고 성벽도 불타서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노략을 당하고 있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노략하는 것을 마치 주변 나라들은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예전에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구경 한번 가보자. 이런 식인 겁니다. 얼마나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로도 성전만 재건되어진 상태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1차 포로로 와서 20년 만에 성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40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 다시 한번 거룩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아직도 회파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더 이상 다 포로로 귀환하고 포로로 돌아갈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포로에 있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수일 동안 형편을 듣고 슬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듣다 보면 6절 말씀, 7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중 6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수행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곰곰이 묵상을 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속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나 느헤미야 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범했겠습니까? 이 바사 제국에 성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확실하게 지켜왔고 신앙생활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믿음의 가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나 느헤미야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죄를 범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떻게 바사 제국에서 왕이 첫 번째 신임을 가는 총회하는 술 창고직이 술 관리하는 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떻게 그 가정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그런 형편이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자신의 집안의 죄라는 거예요. 자신은 성공했지만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성공해서 뭔가를 이루었지만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면 분명하지만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신의 집은 평안하고 잘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집, 고국이 이토록 비참하다는 사실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거죠. 금식하면서 자신과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오늘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보게 되면서 또 올 가정의 달이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벽을 재건하러 총독으로 가게 되니까요. 성벽 재건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를 쓰셨는데 믿음의 가정 5월 달이니까 한번 잠깐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총독이 될 수 있었고 총독으로 가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고 나중에 에스더와 함께 다시 한번 거룩하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하나님 들어 쓰셨으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시편 127편 그냥 우리 말씀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승의 핫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7편을 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묵상하기도 하고 애우기도 하시잖아요. 시편 127편이 누구의 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시편 127편이 누구의 시인지, 이게 누구의 시인지를 보면 조금 달라질,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이 솔씨입니다. 여러분, 성이 솔씨, 여러분 아는 솔씨 있어요 혹시? 솔로몬밖에 없으시죠? 그럼 이 시편이 누구 시편일까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을 존경하십니까? 그럼 부러워는 하십니까? 그렇죠? 부러워는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근데 저는 솔로몬 부러워는 할 수 있지만 뭐 다 부러운 건 아니죠. 근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존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 이게 가정에 대한 가정.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은 어땠죠? 적어도 솔로몬은 가정엔 실패했습니다. 세상으로 치면 성공한 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역의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들어보려고 예물을 다 들고 찾아왔으니까. 나라도 번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왕 때. 그래서 다 알잖아요. 세상도 솔로몬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만큼 어쩌면 다윗보다도 세상 사람들 솔로몬 더 잘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보다 실은 다윗인데. 자,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할 맞아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다. 자,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빗대어 생각하면 솔로몬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애국 왕의 딸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아내들 그리고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죠? 우상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자녀들. 우리는 솔로몬의 자녀들 르호보암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그 르호보암을 기억하는 이유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러 나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행한 일로 인해서는 솔로몬인데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아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러 나뉘어지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밑에 르호보암, 그다음 10지파는 여로보암 왕으로 해서 그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누우면 늦게,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 기업이고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복되도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큰 울림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의 시라니. 여러분, 솔로몬 시가 아니면 다른데 솔로몬 시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건 맞습니다. 정말 맞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편 128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이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본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정리하면 127편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영화, 명성 뭐 이런 거에 보여지는 거. 근데 아버지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물론 128편이 다윗의 시라고는 확인할 일은 없지만 관점이 다른 관점이. 128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모든 시작이 가정, 믿음의 가정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물론 127편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127편은 이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되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가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고 싶어도 저는 그분을 막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도 누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 못 합니다. 표현 못 한다고요. 이해 좀 되십니까?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하는 순간에 혹시 누군가가 옆에서 목사님, 거기 집사님 저렇게 축복해 주고 막 기뻐해 주고, 근데 자기는 없잖아요. 어떤 교회 고3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험생이 하나는 합격하고 하나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축복이고 싶은데 안 된 가정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표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세상의 성공 정말 중요합니다. 잘 돼야 되고. 127편은 세상의 성공의 표면적인 보이는 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들의 시선이 상당히 이 세상이구나. 이 세상이 잘 되고 복받고 번영하는 거. 그 유태인들이 믿는 유태계도 상당히 이 세상 지향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성공보다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 1편이 뭐죠? 자,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아니 잘 모르시면서 잘 들리지도 않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서 보시죠. 자, 시편 1편 제일 좋아하는 시편 1편 뭐라고 시작해요? 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 1절 2절만 다시 1절 2절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쩌면 시편, 여러분 시편이 한 150편 있잖아요. 이렇게 시편 앞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작에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시편 1편이 거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을 예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그래서 걷고 서고 앉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당연히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열심히 주를 위해 열망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걷게 만들고 걷는 자를 멈춰서게 만들고 멈춰선 자를 주저앉게 만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서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걸어가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할 때 달려가는 자들, 주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시선,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럼 다시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사탄이 야,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만 유별나게 왜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사탄이 계속해서 회의시켜서 열심히 달려간 자들 보니까 걸어가게 만든다. 걸어가는 자들 멈춰서게 만들고 멈춰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이라는 단어는 항상 벗으로 그러나로 바꾸면 돼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어떻게 열심히 영적으로 달려간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들이, 달려가는 자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달려가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는 그 걸음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둘씩 시야가 들어온다고요. 이것 보이고 저것 보이고 이것 보이고 저것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멈춰 선다고요. 그리고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성공을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면 128편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본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면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다. 그렇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혈통도 없는데요, 뭐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에스라는 제사장 혈통이다니, 그래도 포로로 잡혀 그 혈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여호와께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가 마지막에 11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 그 내용,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11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오늘 종을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으로 되었노라. 자, 아멘.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 나라 고국 형평 듣고 자기가 지금 뭔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종의 형통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정확히 이 사람입니다. 정확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을 품었어요. 자, 자기가 느헤미야가 나중에 일을 다 치라고 지난 다음에 회고록식으로 쓴 겁니다. 회고록식으로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그 회고록을 하면서 처음에 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2장에 나오긴 하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했더니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거 기도하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왕이 허락지 않으면 못 가니까 자기의 삶에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을 잠깐이라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까지 가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근데 왕이 실은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일정 기간 총독으로만 있다가 다시 복귀하기를 왕이 바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신 자, 기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법을 잘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에레미야가 생각하는 형통이 뭡니까? 세상의 형통, 세상의 잘됨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고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편 들으니까 딱 마음이 와닿았던 게 아까 뭐라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이 사람들 앞에서 왕을 포함한 특별히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은혜라고는 번역을 잘 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엄마 아기 집 장웅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이 오늘 뭔가 마음이 품은 게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그거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게 자궁이라는 단어라면 여러분 엄마의 뱃속은 가장 완전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보호된 상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완전한 인도하심을 촉구하면서 술 맡은 그래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저게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까지 열심히 해서 이루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겨서 고국당에 가서 성명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내가 술을 맡은 관원이 이렇게 왕에게 총애를 받고 인정받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라는 뜻을, 그게 느헤미야가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 엔드타임 세미나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시대가 곧 어떤 시대로 바뀌게 될지 금방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반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어지면 지금까지 잘 모르게 계속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지금 그래도 괜찮은데 법으로 통과되면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들이 다가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살아있을 겁니다. 어려도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녀들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옵소서. 완벽한 보호하심 가운데, 이 완벽한 보호하심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사계 다윗 왕을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너무 무식해서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함부로 대해서 다윗이 화나서 이제 치러 갈 때 아비가일이 먼저 음식에서 보내고 나면 급하게 쫓아와서 다윗을 말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사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생명사계가 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사계, 하나님 생명사계 보호함 받아야 되는, 그 생명사계 보호함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밖에 없으니까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좀처럼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게 될 터이니까요.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거대한 태풍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왕이어도. 그래서 우리 계속 읽어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왕을 세워야 될 때 17장 18절 20절 말씀에, 자, 신명기 17장, 제가 줄면서 잘못 줬는가 봐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 시편에 해놨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에 20절.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유계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라노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병도 많이 주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왜 덮어놓고 믿냐고. 펼쳐서 읽고 믿어야지. 왜 성경을 덮어놓고 믿냐? 성경은 펼쳐서 읽고, 자, 성경을 읽어서 결국 뭘 배우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통해 뭘 배우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통일해지는 거죠. 어느 곳에든 어떤 세대를 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가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깨우치신 하나님, 구약을 보면서. 근데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멸망까지 시켜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성전도 재건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인 아내도 맞이하면서 무너졌잖아요. 에스라 다시 보내서 하나님 깨우치시잖아요. 이제 느헤미야 세워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두 가지라니까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냥 벌이 무서워서, 여러분,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이 의미가 벌 무서워서요? 아니죠.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이시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랑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징계도 사랑인 거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그냥 두려운다는 단어로는 절대로 표현 못해요. 두렵다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봐 두렵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릴까 봐 두렵고, 거기까지 포함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단순히 두려워가지고 그거는 세상 신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즉 세상 많은 우상들 잘 달래서 벌 받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상이 좀 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 사랑하셨으니까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가 되고 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내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고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뜻이 아니라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거룩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랬는데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빼고는 안 되는 거니까요. 거룩하다 그랬을 때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 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그네에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 표현인데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고 일평생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바르게 살고 우리가 바로 살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영광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옷깃을 여미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도 보여주신 믿음의 그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될 것을 자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낙오를 했을 때 두려움을 이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에 충성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 주 예수를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흘러 우리 자녀손들 거룩한 세례 믿음의 세례 능력의 세례 세상을 이는 거룩한 세례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해서 어떤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들을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어서 살아있어서 아버지 영광 드는 축복의 귀한 통로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깊은 사랑 깨닫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욕심 우리 생각 앞세우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 하나하나 우리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영광이 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딜 가든 예수 우리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올 한 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에 뒤 앞에 분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지난 이제 주일날 5월 28일 날이 우리 청주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온 가족 잔치의 시작 때 한 축인 축구 이렇게 결성을 했으면 5팀 정도 결성되어졌고 즐거운 시간 될 거고 미리 28일 날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영화든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 그때 또 교육 식구들이나 주변에 연락하셔서 또 이럴 때 또 한 번씩 오시면 좋죠. 그래서 함께 다시 은혜절 예배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초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에 교회에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 기도의 등불이 우리 심령에 또 가정에 또 계속의 교회에 이렇게 퍼져가면서 예배의 자리까지 승리하는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은혜의 대행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을 못 내시면 꼭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요한리시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응답 기도회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주일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번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평안케 하시고 삶의 자리에 굽어 살피시는 빛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남은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케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누리며 맛보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것 믿음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자녀들 주의 몸된 길을 거룩하게 세우고 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 일터 특별히 자녀들 그 일생 위해 주의 몸된 교회여 어려진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생명일까지 모든 세대가 앞길 위해 앞날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